저희 그 지인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홍 목사님 왜요? 그 지난번부터 갈라디아서 쭉 하는데 거기에 영감과 도전을 받아서 자기네 교회 청년부에서도 갈라디아서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서 이게 더 중압감이 막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또 귀한 시간 함께 갈라디아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매번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칭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 청년부들에게 가득 또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페이퍼를 함께 쭉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 세움받은 사도로서 자신의 사도 직분이 다른 사도에게 의존된 것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의 그 직분, 사도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아 세워진 사도였음을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취한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하여 그 입장과 자신이 이방인 디도의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되면서 율법주의의 부담과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정당함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인 11절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서 1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나누며 계속하여서 은혜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20절을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의 구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찬양과 많은 설교를 통하여 이 부분을 반복하여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반복하여 듣는 것에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나의 환경을, 나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하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 주께서 나를 붙잡아서 인도하시는 완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에 보니까 자신의 가르침인 이신칭의 원리가 율법적인 사고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음을 베드로의 실제적인 예를 설명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칭의는 유보될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별표 5개 언더라인 쫙.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칭의가 뭐예요? 의로움을 얻었다,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칭의의 은혜가 어떠한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수고와 어떠함으로 인해서 실패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변질이 되거나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오늘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참된 소망함이 믿는 신자의 어떠한 다른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아무 수고와 공로하지 못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의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끝까지 보증되어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변화되거나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설명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조금 많이 그 신학의 이슈화가 된 게 뭐냐면 칭의가 유보적인 구원론으로도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려운 내용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칭의 은혜가 변화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진보적인 구원관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신학교 안에서 버젓이 공유가 되거나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와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변화되었다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을 해서 변하게 된다라면 주님의 십자가는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단순하거나 그렇게 우리의 합리적인 어떠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우리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다른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조차 순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위선적인 행위를 행하였음에도 자신이 이것을 강하게 책망하였으므로 율법의 부당함과 사도권에 대한 베드로보다 못하다는 일부의 주장을 단호하게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당시 안디옥이란 그 지역은요, 이방 교회 중심지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 선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정확히 언제쯤 안디옥을 방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시기는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 이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되게 큽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바울이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의 복음 앞에 동등하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고, 또한 베드로도 이에 대하여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여 행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개바라는 말이 11절과 12절에 계속하여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개바라는 단어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는 모습을 보게 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다른 이들, 바로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이방인과 함께 먹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습관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자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 역시 더럽지 않고 있음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방인을 이방인 척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했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 별로 없었으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졌던 곳이므로 베드로 역시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동석하여 식사를 하게 된 배경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장이 되게 긴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당시 그 지역은 그렇게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분위기다. 이런 흐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피했음을 보게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유대주의자들이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나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먼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비판을 받게 되고 자신이 어떠한 공경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왔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주의자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의 문화 배경과 흐름은 그것이 큰 이슈화가 되지 않았지만 율법주의자들 보기에는 베드로는 죄역 중에 죄인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자 자리를 피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과 바나바도 함께 그러한 자리에 있었음을 보게 하죠. 여기서 남은 유대인이란 표현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유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온전한 행함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베드로의 외식적인 행동에 대하여 그것으로 인해 큰 혼란을 주고 결국 함께 외식적인 행동에 빠지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심지어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누구? 바나바마저도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한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려고 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14절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한 행동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무시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율법 아래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일은 베드로가 식사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 사람 앞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는 시정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된 행동에 대하여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그가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당하며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깨달은 이후에 지금까지 그가 음식을 먹는 일에 율법의 전통을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음에도 스스로 율법의 규례를 따름으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율법을 살도록 강요 아닌 강요가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책망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행동한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이 허락한 자유를 무시하고 오히려 율법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결과라는 비판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차분히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해답을 전하며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의 시행, 율법의 준수를 내세우게 된다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거절,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행위는 완벽한 죄악된 행위임을 깨닫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기준에 의하여 그것을 만족하기 위한 죽음을 이루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벌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는 뭘까요? 공의의 하나님. 또 다른 하나는 자비의 하나님. 이 공의와 자비를 가장 완벽하게 온전히 실현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 혹은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지만 이 사랑한 인간에게 절체절명의 문제가 있죠. 뭐가 있죠? 죄악이 있는 거죠. 이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어떠한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죄와 흠이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했어요. 이 세상에 그럴 만한 존재가 없지만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만한 가장 유일한 존재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따라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죄와 분리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유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자로 변화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율법의 준수로 돌아갈 것을 가르치게 된다면 예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고 예수의 죽음은 불필요한 죽음으로 전락됩니다. 바울은 다시 믿음으로 의로움에 이르게 된다라는 진리를 강조하면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지금까지 율법주의자의 선동으로 위기에 빠지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론적이면서도 변론적이기도 하고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교리편의 주제로서 믿음의 우월성을 미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행함이에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생각하면 온전한 행함이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물음표가 붙을 수 있는데요. 믿음이 온전해지고 있다라면 완전한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그 죽으심은 그냥 어떤 의미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그리고 형벌 대속적인 죽음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죄사함의 범위와 내용과 조건은요, 단지 원죄가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여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향하신 죄사함의 의미와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원죄의 죄악으로부터 자범죄에 이르는 모든 죄악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까지 무엇으로? 십자가로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제가 법정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땅 하면서 넌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넌 자녀야. 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넌 이제 더 이상 아픔과 슬픔 겪지 아니해도 돼. 넌 이제 나의 왕 같은 자녀야 라고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랍니다. 그래서 칭의 은혜는 어떠한 것으로도 변화되거나 변질되거나 사라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부인할 수 없죠. 그는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여러 사도들 가운데 바로 야고보가 보낸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는 소식에 도망갔어요. 왜요? 두려워서. 왜 두려웠을까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굴레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율법에 따르게 되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 그 자체가 불결하며 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들도 얼마나 불경건 또 얼마나 죄악인 것인가를 끊임없이 여러 장면을 통하여 보게 되죠. 게다가 유대교 지도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행위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죄를 받을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실 안디옥의 베드로의 식사의 그 의미는요, 표면적인 의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안디옥 지역에서 베드로가 식사를 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누군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핵심으로 전하고 있는 이 칭의의 내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보충 설명의 의미로 안디옥의 에피소드를 받아들여야 돼요. 쉽게 설명한다면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는 것, 율법을 준수함으로 유대교에 주장하고 있는 의로움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방인과 먹지 않아서 정말 내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의로움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자는 자신의 행위와 모습에 따라서 의로움이 상실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어떠함으로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약속. 그래서 어떤 행위와 노력과 수고를 해야만 의로움이 완성이 되고 의로움이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그냥 내가 평소에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 친구들이 한 번도 없지만 열심히 했는데 뭔가 다른 말 못할 이유로 인해서
열심히 못했어. 이게 좀 쌓여가다가 내가 막 방학을 해버렸네, 신앙에. 근데 내가 이제 열심히 했던 그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삶이 피폐해져만 가고 내게 예전에 있었던 구원의 은혜가 사라진 것만 같으라고 여기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친구를 잊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그 친구를 이미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때에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무엇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를 기다려주시고 그 친구가 다시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함으로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상실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만족대로, 이 유익대로 살아가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날까지 누가 우리를 도울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순종하게 하시고, 내게 알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내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견인의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을 잡아주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인하여 우리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은 누구나 죄의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 이후서부터 종교개혁자의 존 칼빈의 중심으로 개혁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성경 외의 다른 가르침을 절대 배제하고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과 신학을 추구해요. 이거 좀 더 유식한 말로 개혁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네덜란드 도르트레우트라는 도시에서 1618년에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주변 개혁교회의 다른 국가에서 84명의 교회 대표와 18명의 의회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대표가 참석하는 154회 국제교회회의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도르트 신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혹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하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도르트 신조는요, 칼빈의 5대 강요로 불리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믿음으로 더욱 확고하게 나아갑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딴 게 아니라 성경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1번,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을 이야기해요. 칼빈이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 2번,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세요. 2번,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을 무조건 선택하심. 3번, 예수님은 오직 택자들의 죄를 속죄하심. 아무나 속죄하는 게 아니죠. 네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저항, 거부, 거절, 부인할 수 없어요. 다섯 번째,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셔서 믿음을 지켜내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자기 다른 표현으로 튤립 교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교리를 선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짧게 설명한다면,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이유와 본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찬양드리며 경배하는 것, 바로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전적인 죄악,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만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세요. 이 선택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3번을 통해서 택자들에게 죄를 속죄,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4번, 인간이 저항할 수, 이게 불강력적인 은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불강력적인 은혜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경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5번,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떻게?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른 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진리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으뜸인 제자, 비록 연약하여 예수를 부인했지만 진정한 회개로 회복을 경험한 자, 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부활한 예수님께 목양 사명을 받고 초대교회의 태동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을 고치고 회개하게 만든 자, 이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사도인 베드로 그조차도 죄의 길, 외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약한 자임을 어디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앙에 다양한 경험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유혹과 시험 앞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강도사고 필요 없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필요 없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해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성령께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 위에 견고한 믿음이 선 자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릅니다. 견고한 믿음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를 기준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만약 이러한 강조점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다른 것에 의미가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면 믿음으로 따게 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며 결국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하는 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마지막에 뭐라 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형벌과 모든 율법을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형벌 대속적인 죽음, 이 죽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요, 죄악된 삶에서 생활에서 분리되어 참된 자유를 회복하고 예수를 삶의 유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며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말의 고백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과 단순히 내가 경험한 정도로만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율법 준수로 돌아가는 것을 가르친다면 예수는 헛되게 죽은 것이고 불필요한 죽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진 자는 이거 중요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제가 다시 1대1 신방을 오픈했어요. 부활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사실인데요. 끊임없이 하는 멘트가 있는데 뭘까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권고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우리 제천이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 소속이 어디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 소속 어디예요? 우리의 소속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예요. 왜요? 제가 명확하게 설명할게요. 왜요? 우리는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의 신앙과 신학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고 올바른 종말의 신앙과 신학이 우리를 제시하고 안내하고 이 모두한 내용들이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함들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처소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른 표현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성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루틴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자여서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 가운데 성실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갇혀 있어서 무언가 행동하고 뭔가 채워져야만 그럴듯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다라는 잘못된 종교주의에 빠져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설교처럼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의 삶 가운데 저는 잘 몰라요. 내일의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알바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목사는 모르지만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거룩하고 신실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넉넉히 예수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른 것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